로마서 5장 18에서 21절 은혜의 승리와 지배.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와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의 신분을 얻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로운 신분을 얻을 것이니 말입니다. 율법이 함께 들어온 것은 범죄를 완전히 가득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더욱 넘쳤으므로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정의를 통하여 은혜가 또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오는 시대의 생명까지 지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짧은 본문의 메시지로서 지금까지 편지에 나온 내용을 모두 요약한 것이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울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18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에 대해 말하면서 또 20에서 21절에서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이 가리킨 대상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시행되었다. 바울은 훌륭한 이야기꾼처럼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며 그 감추어진 이름이 은혜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상상하게끔 한다. 발길질에 쓰러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동상 대신 이제는 도시 광장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다른 동상 두 개를 생각해보자. 첫째 동상은 슬프다 못해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다. 동상의 주인공은 한때 귀인이었던 사람의 데스마스크인데 그는 어리석고 방탕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삶에서 우러나온 타락의 표를 그 얼굴에 고스란히 지니게 되었다. 둘째 동상은 온통 생명과 활기로 넘치는데 어느 때라도 받침대에서 튀어나와 대단한 열정으로 복의 묘기를 부릴 것만 같다. 두 동상을 비교함으로써 두 부류의 사람이 본문에서 어떻게 대조되는지 엿볼 수 있다. 바울이 다음 장들에서 이 두 부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말할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미리 파악해 두면 좋을 것이다. 첫째는 물론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을 반영한다. 바울은 매우 수사적인 창세기 3장 기사 이면에 어떤 실제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지 않기에 우리도 논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는 어느 한순간에 인간의 반항으로 망가지긴 했어도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라는 개념이 유대인은 물론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의 사고에서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죄의 상태에 빠진 인류의 모습은 실로 안타깝다. 죄는 정죄, 곧 2장 1에서 16절에 말한 최후의 심판을 가져왔다. 이는 죄의 상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죄인 신분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가끔씩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다. 이 흠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구체적인 행위를 거듭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부류의 사람은 한 사람, 메시아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의로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지금까지 바울의 논의에서 아주 중요했던 정의와 언약적 신실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실히 반영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실패했던 신실한 순종 모두를 보여주는 화신으로 행동하셨다. 바울은 여기서 메시아의 신실하심에 대해 3장 22절에서 말했던 것을 요약한다. 그는 메시아의 의로움과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는 이러한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라는 바울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계를 오염시킨 악을 처리하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 이제 메시아 안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로 새로워진 인류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미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뿐 아니라 미래의 생명도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말하는 의와 생명, 그리고 19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신분의 의미다. 18에서 19절은 또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구원 행위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절에서는 새롭고 색다른 생각을 끌어들이는데 앞장에서 자주 나온 한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첫째 부류, 곧 아담 모델에 대해 새롭고 충격적인 생각이 제기되었다. 율법이 함께 들어온 것은, 바울이 여기서 유대 율법을 끌어들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려는 순간이다. 회심 전에 바울을 포함하여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인류가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실현하시려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다룰 때 이보다 더 분명한 것도 없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요점은 이렇다. 토라, 곧 율법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부류의 시작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옛 부류의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었을 뿐이다. 율법이 함께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 채우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7장 절반을 할애하여 자신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지 설명하겠지만, 일단 현재 본문과 5장 13에서 14절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람의 보편적 악행이라는 의미에서 죄는 그 자체로 작은 컬러 슬라이드나 필름 조각과 같아서 맨눈으로는 좀처럼 볼 수가 없다. 율법이 하는 일은 이 작은 조각을 프로젝터에 넣고 대형 스크린에 쏘는 것이다. 율법은 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그 자체로는 죄를 멈추게 할 능력이 전혀 없다. 앞서 말했던 두 동상으로 돌아가 보자. 데스마스크를 한 험상궂은 동상이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 사람이 범한 잘못과 실패가 전부 기록되어 있다. 얼굴은 부질없는 공포에 휩싸인 채 그 책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더욱 넘쳤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자신이 사용한 것 말고는 고대 헬라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만든 신조어인 듯하다. 이는 하나님이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율법마저도 다루시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의미로서 곧 이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8장 1에서 11절과 10장 5에서 9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둘째 동상 역시 책을 하나 들고 있지만 그 책은 온통 생명과 다채로운 색으로 꽉 차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울이 말할 것이다. 21절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대조되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했다. 지금은 추상적인 힘으로 보이는 죄가 세상을 쥐고 흔들어 왔다는 말이다. 죄는 악한 폭군이 나라를 지배하는 식으로 세상을 지배해 왔다. 죄는 어떤 반란도 허용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세상을 조금씩 파괴해 왔다. 그러나 대안적 인류가 지닌 힘과 새 생명이 21절 하반절부터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냉혹하고 정적인 죄의 지배 대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역동적 지배, 곧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은혜의 지배는 그 목표점, 곧 오는 시대의 삶을 향해 신속히 나아간다. 오는 시대는 곧 모든 악행을 바로잡으실 새로운 창조의 도래를 알리실 때를 말한다. 내가 오는 시대의 생명으로 번역한 영생이라는 통상적 번역은 대부분의 현대 독자에게 바울이 시공과 물질을 초월한 세계, 곧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아주 잘못된 인상을 준다. 바울은 주어도 그런 생각을 말한 적이 없다. 그가 이곳은 물론 다른 곳에서 염두에 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부패와 타락에서 현재 세계를 해방하심으로써 오게 될 새 땅과 새 하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석연찮은 점이 있다면 8장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은혜의 지배 및 새로운 둘째 인류에 대한 마지막 진술에서 이 놀랄만한 새 생명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하기 위해 바울은 두 구절을 덧붙인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정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 말 역시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앞장들을 돌아볼 때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새로운 세계 혹은 새로운 부류의 인간 존재가 나타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곧 세계를 바로잡으시려고 계획하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 단원의 거의 모든 단락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일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동력임을 일깨워 주면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5장도 그렇게 끝을 맺는다. 5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 언약 안에서 언제나 그려왔던 대로 죄와 죽음이 패배를 당하고 그 대신 은혜와 생명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 돌연 신인류가 탄생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우리는 도시 광장의 어느 쪽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